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뭐를 했었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2개 제가 적어놨는데, 첫째, 행복도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훈련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기본적으로 행복한 데 반응하도록, 행복하기 위해서 작용하거나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고, 그리고 그냥 살아 있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목적으로 무의식적인 그런 반응을 하고 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고 살아있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작용할 뿐이지, 행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작동되고 움직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어떤 실존적 한계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억울할 건 없죠. 우리는 작은 어떤 기술을 하나 익히려고 하더라도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떤 그런 특정한 뭐 스포츠든지 아니면 무슨 요리를 하든지 어떤 기술들을 익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그것보다 더 크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참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또 좀 더 성장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어떤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아무리 투자해도 사실 아깝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밑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는 일찍이 굉장히 훈련이 많이 돼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뭐 여러분도 아이들 다 키워보셔서 알지만, 애가 처음부터 옛날에 보면 이렇게 화장하는 엄마를 보면 그냥 뭐 치약이든 뭐든 짬는 거 보면 자기가 이렇게 치약 있죠. 양치하는 걸 보면 튜브같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화장하는 모두 자기 그냥 이빨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에는 입에 다 가져가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든 못 먹는 거든. 그런 식으로 하지만 점점 커가면서 어떤 것은 내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배우죠. 또 어떤 것이 맛있고 또 몸에 좋은가. 우리는 뭐 지금 TV 틀어보세요. 요즘 특히 건강식품이니 뭐 많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마음이 건강해지는데, 마음이 행복해지는 데 대한 학습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안 배웠어요, 사실. 그러니까 건강해진대,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데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건강한 마음을, 그걸 우리는 불교에서는 선심소라 그래요. 선한 심소. 또 불건강한 그런 쪽에 감정을 일으킨 것을 불선심소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그런 상태를, 심리 상태를 유지하고 우리가 더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가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일상 속에서 그렇게 많이 훈련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산다는 게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한다고 별거겠어요?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잘 먹고 잘 싸면 되죠. 그런데 정신적인 건강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잘 보고 잘 듣고, 팔정도 같죠? 예. 잘 보고 잘 듣고 잘 느끼고 잘 생각하고 잘 기억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일상적으로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내가 그러면 잘 보고 잘 듣고 하고 잘 써야 되는데 싸지를 못하는 거죠. 버릴 것을 안 버리고 계속 내면에 차곡차곡 쌓아둔대. 저 인간 전번에 나한테 내 욕했지, 내 흉봤지, 아니면 뭐 어떻게 저게 날 무시했지.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동료간이든 계속 그걸 쌓아두는 거죠. 사실 날 무시했었지, 이런 거 나쁜 음식 먹고 배설 안 한 것만큼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몸이 찌뿌둥하든 계속 마음이 찌뿌둥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비워라 이랬죠.
그게 이제 쓰레기통 비우기였어요. 마음의 쓰레기통 비우기.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한 번씩 마음의 쓰레기통을 비워준다. 그러니까 내가 즐겁지가 않고 내를 불쾌하게 하고 뭔가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게 하거나 미워하게 하거나 그런 뭔가 불건강한 그런 심리 상태를 유발하거나 유지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감정이나 그런 기억이나 그런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된다.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 버리듯이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고통의 순간은 성장과 파괴의 두 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어쩔 수 없이 살다가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일으켜서 그렇게 누적된 것들이 뭐예요? 조건이 맞아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 뜻하지 아니하게 감정적으로 폭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 아, 내 안에 두 개의 문이 열렸다. 고통은 뭐예요?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들인데 그 만났을 때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말. 그때는 내가 오히려 그걸 계기로 새롭게 깨달으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행복의 길로 가는 문이 열리는 거고 동시에 뭐예요? 두 갈래에 하나는 파괴, 불행 그리고 퇴보. 그런 문이 양갈래가 열리는 순간이라고만 생각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많이 괴로운 순간에. 그럼 그걸 생각하면 자, 고통으로 가는 문은 뭐냐? 남을 원망하거나 뭐예요? 환경을 원망하거나 또 변명하거나 모든 원인을 뭐예요? 타자에게 나 아닌 상대의 몫에 돌린다. 알고 보면 뭐 어차피 우리가 완벽하게 일방적으로 잘하거나 못하는 건 없죠. 살다 보면. 피차가 이래 해서 인연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각자가 자기 몫을 감당하면 된다. 나는 내 몫. 그러니까 나는 내 몫은 제쳐놓고 상대가 잘못한 거, 상대가 문제된 거, 세상이 문제된 거, 환경이 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친구가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끝이 없는 거죠. 상대 몫의 잘못을 계속 따져도 효과적이지는 않다 이거죠. 행복하게 되거나 원만하게 되나 소통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내 몫은 그냥 내가 책임진다. 내가 감당한다. 그런 게 성장으로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기억나세요? 세상에 고통하는 순간에 나만 고통하는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이유로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통하는 순간에 나처럼 다른 사람도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나처럼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한번 떠올려 보고 또 내가 이 고통을 잘 극복해서 그들에게도 내 경험을 전수해 주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거나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시하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낼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어떤 그 성장으로 행보로 가는 문이고 소위 말하는 팔자가 바뀌는 순간이고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복이 그냥 점점 쌓이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내 몫을 초점을 두는 거고 또 나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 사실 우리가 한때 20, 30년 전, 뭐 70년, 60년 대 보면 굉장히 가난했었잖아요. 굉장히 가난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참 인간 사회가 참 그래요. 뭐 가난해서 동정을 받거나 위로받기보다는 무시받거나 굉장히 많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학 등록금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육성회비 안 내면 혼나고 집에 돌려보내고 또 한때는 뭐 우리 때는요 어릴 때 보면 가정 환경 조사를 아주 공개적으로 했어요. 뭐 집이 자기 집에 사는 사람, 집에 신문 보는 사람, TV 있는 사람, 자동차 있는 사람. 그게 어린 아이의 가슴에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심어줬겠냐?
지금 우리 사회 이렇게 물질 만능, 물질이 최고가 된, 최고처럼 살게 된 동기가, 또 연예인도 나갔고 아주 자랑하잖아요. 뭐를 사업을 어떻게 했고 뭐가 부자. 그렇게 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린 시절에 정말 그게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행복을 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린 그렇게 교육받고 무의식적으로 우린 그렇게 우리 문화 속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무시하고 무시받는 거.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잘 살아야지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내가 가난 때문에 힘들었거나 고통했던 그런 경험이 그 순간순간에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나중에 이제 오늘 육도 윤회할 때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진정하게 가난을 아는 사람은요, 나중에 대해서 절대 가난한 자를 무시 못하죠. 진정으로 배고파 본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배고픔 그 자체를 경험하거나 가난 그 자체를 경험하거나 외로움 그 자체를 경험하거나 내가 못 배워서 내가 정말 무식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실로 그 경험 자체에 충실한 사람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또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이해하게 되지 무시하지 않아요. 가난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내 그 경험에 굉장히 경험에 진실했던 사람은. 그런데 경험에 진실한 게 아니라 그런 고가 나올 때마다 내 이고가 계속 나는 거에 두고 보자 아니면 자존심 상한다 어쨌다 계속 앞에 유식에서 말했던 4번 내 아만심 아상이 계속 길러지면 나중에는요 내가 생겨 벌이가 좀 좋아지면 무시하게 되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오히려 내가 경험했던 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걸 직면하고 싶지 않아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오히려 반대에 더 하드타임을 주는 거지. 더 고생시키고 무시하게 돼. 사실 그런 건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한때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꽤나 그런 대로 여러 가지 뭐 제품들도 있고 알려져서 그러지만 한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순복 입고 나타나면 중국 사람이냐고 묻죠. 한국 사람이냐고 묻는 사람은 없고 거의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때요? 아유 한국 사람이라고 그 왠지 더 인정해주는 쪽으로 나를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지는 무의식적인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반응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한국 사람이라 하기보다는 끝까지 뭐예요?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니라 그냥 니는 미국애다 아이에게 그렇게 주입시키는 부모도 있고 아예 한국말은 안 하고 김치도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왜냐하면 그게 그 시절에 맨날 미국에서 우리 전쟁 당시 그런 특별 프로 있었어요. 그거 맨날 풀어주니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우리 한국은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그런 어느 정도 별로 좀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서라든지 떨어지니까 자기 정체감이 안 선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또 뭐예요? 반대로 굉장한 애국자가 생겨나게 돼. 오히려 굉장히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아끼고 더 한국에서는 전혀 몰랐다가 더 생겨난 사람이 있다. 언제나 그런 두 부류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에서 물론 그 안에 무수히 중간중간에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두 부류가 있다. 그런 두 부류인데 우리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생각해 볼 때 그거는 순전히 우리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말처럼 쉽겠냐 맞아요. 말처럼 쉽지가 않죠. 뭐 그거 다 아는데 생각처럼 쉽냐 괴로움을 겪으면 당장은 원망하게 되고 그렇죠. 말처럼 쉽지 않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 불자들은 말만 수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도 훈련하는 거고 생각을 바꾸는 것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 몸 바꾸는 거하고 그 습관으로 익숙해진 몸을 바꾸는 거하고 생각을 바꾸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열심히 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마음을 전환하는 거예요. 마음 전환하는 게 뭐라고요? 생각을 전환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습이 쌓여지는 거지. 그죠? 아니 뭐 10년 결혼해가 살다가 이혼해야겠다. 싫다. 저는 그렇게 상담하러 오면은 이혼해라 말아라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최소한 뭐예요? 10년 살았어요? 그러면 한 5년 정도는 유예 기간을 두고 준비 기간을 한번 삼아 봐라 이렇게. 최소한 10년 살았으면요.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충실히 노력하고 노력해보면 누구한테 상담받거나 허락받거나 뭐가 아니라 가슴이 그냥 나중엔 저절로 알게 해주죠. 그럴 땐 굉장히 확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더 불행한 쪽으로, 문제를 더 악화시킨 쪽으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습입됐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이야 또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몸으로 정말 깊숙이 있는 나의 가치나 어떤 내 신념이나 관념을 바꾸는 거는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반복해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런 고약하거나 불건강한 이런 습이 드는데도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살면서 일으킨 습이듯이 내가 또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선한 그런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종국에는 뭐예요? 결국 내가 그렇게 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처럼 종국에 가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들의 궁극적 목적 아니겠어요? 불자들의 궁극적 목적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오늘 좀 서론이 너무 많이 길었는데 이번 주에는 육도윤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 웬만큼 불교 공부하신 분들 육도윤회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육도 뭐예요? 지옥, 아기, 축생, 또 아수라, 또 인간, 그 다음에 천국이에요. 6개. 그럼 공부 다 한 거지 뭐. 지옥은 뭐예요? 지옥은 이런 화탕지옥, 무슨 지옥, 드글드글 끓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아기는 뭐예요? 아기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끝없는 시 계속 원하는 거. 또 뭐죠? 축생. 축생 축생 그야말로 무지하죠. 또 아수라는 그야말로 우리가 참 아수라장 같다 그러죠. 예, 싸움이에요. 그래서 난장판이죠. 인간, 우리 인간 맨날 인간의 특징 뭐겠어요? 인간 계속 그런 어떤 이런저런 맨날 우리 겪는 것들. 천상 뭐예요? 천국은 좋은 거지, 신나고 행복한데. 자, 그런데 그럼 우리 공부 끝났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개념적이고 그거 알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배운 거나 안 배운 거는 별 차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앞에 이 두 가지, 행복하기 위하여 훈련하고 연습하고 고통의 순간이 두 개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고 좋은 행동과 또 말과 생각을 바꿔가지 않으면 욕을 겪는다. 이 육도를 끊임없이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학적으로는 육도는 전생에서 끝없는 생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축생계도 태어나고 또 천국에도 태어나고 지옥에도 태어나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치유하는 불교 읽기에서는 이 심리적인 상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생 저생을 환생하고 생을 거듭하면서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짧게는 매 순간 찰나마다 우리가 육도를 돌고 또 매주 하루에도 몇 번씩 지옥을 갔다가 천국을 갔다가 아수라판이다가 축생이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심리 상태, 돌고 도는 그런 심리 상태로 접근을 해보자. 자, 그러면 육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당연히 육도는 굉장히 고통이죠. 고통을 윤회하는 건데 그 심리 상태가 특징적이 조금 달라요. 육도가 맨 처음에 지옥이라 그랬죠. 지옥은 특징이 뭐 때문에, 육도는 다 고통이긴 한데, 자, 지옥은 무슨 고통을 해요? 지옥의 가장 제가 지금 여기에서 책에서 쓴 거는요, 그 초감 트루파 림포체라고 그 티벳의 그 스님인데 이분 지금은 자꾸 열반하셨어요. 어디지? 그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그 무슨 대학이야? 갑자기 나로빠 대학을 설립한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분은 심리학 전공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불교 심리학자죠. 대단히 불교를. 처음에 미국 와서 미국 사람들한테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할까?
그렇게 이렇게 쭉 봤더니 미국은 당시에 그때가 1960년 후반 70년대인데 심리학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굉장히 힐링 열풍에다가 심리학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미국은 굉장히 뭐 심리학이 아주 성숙하고 아주 최고로 발전된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말씀을 심리학의 용어를 빌려서 전달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그러니까 한때는 뭐예요? 철학이 굉장히 그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그 사상이나 어떤 가치를 거의 이렇게 갖고 있을 때는요, 부처님 가르침을 철학적인 용어를 빌려서 가르쳐야겠다. 이럴 수 있겠죠. 또 종교가 그럴 때는 종교적인 용어를 써서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 하는 문제. 근데 주로 사람들이 대부분의 우리가 말하는 중생들이 좋아하는 그릇에, 그들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그릇에 담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무슨 부처님의 사상은 뭐 이걸로만 해야 된다, 이거다, 그렇게 고정된 생각을 하면 성공 못했을 거예요. 이분은 굉장하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정신치료자, 심리학자들 이런 분들한테. 지금 소개됐던 다니엘 골만이나 또 샌프란시스코의 그 젠 센터에 있었던 또 일본 그 선사가 있었어요.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 가시는 바람에 이분이 이제 설립을 해서 상당히 지금까지도 이제 많은 그 좋은 치유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분이 육도를 심리적 상태로 보고 설명했는가 하고, 또 마크 앱스타인이라고,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인데 하버드 출신 정신과 의사고 현재 뉴욕에서 개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마크 앱스타인 그런 관점도 참 좋아해서 워크숍 할 때 몇 번 이렇게 참가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그 불교의 교리를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잘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어요. 앞에 그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 지금 잠깐 제가 떠오르는 생각인데, 그 초감 트르파 림포체처럼 그렇게 우리나라에 만약에 기독교가 왔는데, 기독교 하느님 이름이 여호와 야훼예요, 본명이. 만약 여호와 야훼를 믿으시오 하는 거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나 그런 인상이 아주 우리 민족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하나님 믿으시오 하면은 뭐예요? 좀 생소하긴 해도 어떤 용어로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니까 우리의 무의식 문화 속에 깊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잖아요. 여호와 야훼를 믿으시오 해보세요. 뭔가 계속 좀 거리감이 되죠. 그러듯이 이 초감 트르파 림포체가 서양 사람들한테 불교를 가르칠 때 그런 어떤 그들의 쉬운 용어로 그들의 문화에 맞게 친숙하게 했다.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거나 지도할 때도 바로 그 사람에게 익숙한 그런 용어나 그런 그 말로써 해줄 때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자, 마크 앱스타인 같은 경우도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육도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관점이나 이해를 제가 종합하면서 제 이야기를 또 넣어가지고 이 육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육도는 첫 번째가 뭐냐면, 육도의 특징은 제일 먼저 심리적 상태가 이거는 공격성이에요. 상대에 대한 공격성이고, 당연히 이건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거기 나와 있고 책에도 있으니까. 자, 공격성하고 분노.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통의 분노가 아니라 활활 타는 지옥 같은 그런 분노에 그 완전히 그렇게 몰입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는 지옥이라고 경험해요. 심리 상태에서. 이때에 이런 상태가 돼 있고, 여기에서 특징은 또 뭐냐니까, 그래서 그 티벳의 만다라 그림에 보면 이 육도 윤회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는 이게 그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 만다라 그림에서 지옥도에는 간센보살님이 뭘 갖고 계시면 거울을 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다음 시간에 이어질 건데요. 결국은 여기에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이 키를 주는 거지. 이렇게 홀홀 타가 이게 끝이 없어요. 화가 화를 먹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그게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경우에는 정말로 상대에 대한 엄청난 공격성. 우리나라에 한번 그런 부부싸움 하는데, 부부싸움을 막 네가 그랬지 흥분하다가 이게 막 죽일래? 그러니까 그래 죽여. 그러니까 진짜 신나를 뿌렸고
붙여 해서 붙여서 진짜 사망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활활 타고 있는 이런 분노의 상태에 있을 때는 그때는 멈출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오늘 그냥 육도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여기서 간센보살님은 뭘 갖고 있냐니까 거울을 들고 계신다.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라는 거죠. 그 다음 지옥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기. 이 아기 귀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여기 뭐 목구멍이 요만한데 위로 넣어도 뭐 배가 부르지 않다. 이건 이제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서 아기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이에요.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망은요, 갈망은 끊임없어요. 멈출 줄 모르는 끊없는 갈망인데, 그러면서 여기 갈망만 할 줄 알지 뭐가 안 된다? 만족은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병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 속에서 보면은 계속 원하기만 계속 갈망하기만 하지, 막상 그것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즐길 줄은 몰라요. 되게 우리가 저기 돈에 귀신이 붙었날 때, 아기 귀신 붙었을 때 어때요? 돈 모으는데만이 정말 돈을 쓰고 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또 뭐예요? 사랑도 갈망만 해. 계속 날 사랑해달라고 갈망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데, 막상 상대가 사랑해주면 어때요?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갈망만 하는 거죠. 그런 상태.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간센보살님이 그 티베트 그 만다라 그림에 뭘 갖고 계시냐니까 약병을 들고 계셔요. 약병, 약사발이지 뭐. 사발도 뭔 사발이지? 사발을 들고 계신다. 약사발을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 갈망에 그 타는 걸 뭐예요? 이렇게 그게 거기에 감노수가 들었겠지. 법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걸로다가 진정을 시켜서 치료를 해야지, 이게 그렇게 쉽게 아유 왜 집착하는 거야? 돈만 그거 다 벌어서 뭐 할래? 이런 그냥 단순한 어떤 이 설명이나 이 치료는 이게 치유가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상태, 쉽게 뭐 말 들어가 될 것 같으면 애시당초에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이 육도에서 도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쉽게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우리는 심리 상태, 정신분석적 관점, 심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악이다. 악의 특징이다. 악이다 뭐 있어요? 축생. 또 이 축생은 뭐냐면은 축생의 특징은 축생 마인드래. 축생의 특징은 뭐냐 하니까 무지가 특징이에요. 축생은 무지가 특징입니다. 그 무지인데, 무지 중에서 이게 이제 초감 트루바 림포체는 무지로 봤고, 마크 앱스타인은 이 무지 중에서도 주로 성욕과 식욕에 의해서 지배받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축생의 특징, 이게 무지인데, 이 축생 무지가 이게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연기법을 모르고 부처님의 탐진치를 제거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걸 모르고 그런 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지 몇 페이지 하면은 251페이지예요. 어떤 본질적인 인생의 어떤 본질적인 법을 모르는 무지가 아닙니다. 저 축생에서의 무지요. 251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축생도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자기 스타일을 타인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어떻게 비쳤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한다. 축생도 정신세계에서는 앞으로 돌진만 할 줄 알지 좌우를 함께 둘러볼 줄 모른다. 그래서 주어진 규칙이나 전통만을 고수할 뿐 그것을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정의하여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줄을 모른다. 자기 스타일을 남이 자기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 거야. 자기 스타일 모르는 거야. 그런 무지라요. 소통이 안 되는 무지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돌진하는 앞만 보고 좌우를 볼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걸 축생의 무지라고 봤다. 그 여기서는 간센보살님이 티벳의 그 만다라에서 먹을 때 책을 들고 계십니다. 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에게 좀 세상 지식에 대해서 공부 좀 해라. 그죠? 네, 책으로 치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축생 다음에 뭐죠? 아수라예요. 이 아수라는 그 마크 앱스타인 같은 경우는 질투하는 신들이 막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형상,
그런 어떤 이미지를 냈는데요. 이 아수라의 특징은 질투입니다. 아주 그 질투가 그냥 우리가 인간도에서 질투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질투 그 자체예요. 그래서 굉장한 망상증과 편집증. 축생에서 굉장히 여기서는 이런 성욕, 식욕을 바탕으로 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 아수라는 다시 아수라에서는 특징이 편집증, 망상증이에요. 계속 의심하고 이런다고. 이 특징 굉장히 재밌게 저감 들으면 림포체 이 설명했어요. 지금 내가 무거운 걸 들고 가. 끙끙거리고 들고 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도와준다. 그럼 내가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가는데 저 인간 저렇게 도움도 안 주고 참 이기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이가 다가와서 무거운 걸 들어줘. 그럼 고맙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지금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친절한 거지? 도대체 무슨 수작이야? 뭐가 있어? 또 이렇게 생각하네. 그러면 또 도와줄 때도 있고 안 도와줄 때도 있고 하면 또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내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게임하는 거야? 나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집증, 망상증이 있는 거예요. 이 아수라의 특징은. 그리고 굉장히 자기의 아상, 자기 집착이 강해서 어느가 하나도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때 여기 우리가 질투하는 거, 질투의 그야말로 질투의 화신이라고 해요. 질투가 그냥 이걸 밟을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아수라의 특징이다 이렇게. 그래서 아수라에서는요 간센보살님이 뭐를 들고 있냐, 불을 내뿜는 칼을 갖고 들고 계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치적으로 설명하거나 뭐 어떻게 하면 말에 꼬리를 물면서 하는 사람 도저히 대화가 불능인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불을 뿜는 그러니까 칼로다 단칼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치료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아수라. 굉장히 이것도 중증이죠. 그런데 그다음에 그다음 뭐 인간도 이제 인간도도 참 재밌어요. 인간의 심리 상태 뭐냐면 인간의 특징은 참 인간만큼 내가 누군지 정말로 이렇게 너무너무 노력을 하는데도 가장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육도 가운데 인간도만큼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맞죠? 공감 가시죠?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 쉬지 않고 질문하고 답을 구하지만 결코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모순 속에서 희망과 좌절,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끼며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세계는 없다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육도 가운데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인간의 도에서만큼 유일하게 이 인간도에서만큼 변화가 가능하고 쉽게 말해서 쉬운 말로 속된 말로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때가 있답니다. 왜? 굉장히 자아가 지금 정체감이 약해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쉼없이 노력하고 쉼없이 애쓰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면서 인간도의 인간 심리 상태 마인드에 있을 때는 질투를 해도 아수라 질투하고는 달라요. 좀 부러움도 있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이런 질투니까 계속해서 애쓰는 거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어요. 육도를 가지고 1박 2일 워크숍회가 그룹으로 지어줬는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지금 워크숍에 참석했던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인간 그룹에서 가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뭔 얘기냐니까요. 이거 이제 초감 드루파 림포체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또 그냥 수시로 계속 이 육도를 윤회하지만 그래도 개인의 특징적으로 오래 제일 많이 방문하는 곳이 있대. 마음 상태가 주로 가장 많이 머무르는 자기 스타일의 곳이 있다 이거예요. 이 중에 어느 거 거의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어느 도에 있었나? 내가 지옥에 가장 많이 있었나? 아기 상태에 가장 많이 있었나? 축생 상태에 가장 많이 있었나? 아수라 상태에 가장 많이 있었나? 인간의 상태에 가장 많이 있었나?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자기 문제가 내가 누군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유난히 요 인간 마인드에 있을 때는 굉장히 자아 정체감에 대해서 내가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내가 어디로 가지? 죽으면? 어디서 왔지?
어떤 인간 본연의 실존적 물음을 끊임없이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추구하기 때문에 오로지 이 육도 가운데 인간 마인드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변화가 가는 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인간이면서도 왜 그렇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수행하지 않는지, 또 애쓰면서도 크게 효과가 없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거의 많은 시간에 인간도에 안 있고 이런 데 머물러 있으면 수행의 기회가 적은 거예요. 이 상태는 그냥 그 상태로 있으니까. 분노 그 자체, 아니면 질투 그 자체, 목마른 그 자체, 그죠? 무지 그 자체에 머무를 때가 많다. 정말 우리가 하루 중에 수행한다 해도 인간의 심리 상태에 있을 때는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인간 상태의 간센보살님은 어떤 하시로 나타나니까 고타마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수행하는 모습이죠.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붓다 고타마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각각의 이 만다라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머물러야 되는지,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조금 감을 잡으시겠죠. 그다음에 천상입니다. 천국이에요. 이 천국은 역시 육도에서 중에 그 당장은 천국에서는 잠시 고를 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특징은요, 굉장히 아주 막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이 막 있는 상태예요. 어떨 때 우리 그래요? 갑자기 내가 뭔가를 하나 이뤘을 때, 너무너무 원하는 무슨 내가 명품 백을 하나 가졌을 때, 아니면 내가 지금 뭐 너무너무 원했는데 저 사랑하는 사람을 얻었을 때, 그럴 때 어때요? 세상이 다 이뻐 보이죠? 아주 더러운 것도 깨끗해 보이고 행복하지 않는 것도 막 아주 좋아 보이는 거,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잠시 여기서 천국에, 그래서 뭐냐면 천국의 상태는 잠깐 아상이 뭐예요? 이고의 작동이 멈춘 상태예요. 이고가 잠깐 작동을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마냥 뭐예요?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 사랑하는 순간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끝나면, 근데 결국은 이게 깨달아서 그런 어떤 이게 뭐예요? 상락 아정의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하면서 행복하면서 즐거운 상태가 아니고, 깨달아서 이고 등락한 상태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내 이고, 내 아집이, 내 이고가 자극동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알고 봤더니 저 인간이 진짜 내가 생각한 그 인간이 아니네. 저게 날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네가 안 사랑했네. 날 배신했네. 이러면서 이제 뭐 완전히 그야말로 지옥을 겪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육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심리 상태를 겪지만 주로 오래 머무르고, 그런 것이 뭐예요? 아니면 또 반드시 어느 특징 한 개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오버랩 되기도 하죠. 자, 그래 우리가 수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잠깐 즐거울지 몰라도 뭐 축생은 내가 누군지 뭐 이건 관심 없죠. 그냥 막 돌진하는 게. 그러나 결국 오래 못 가죠. 결국은 부딪히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근거해서 하는데 오래 가겠어요? 자, 우리 이 육도를 보면요. 왜 지금 요즘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게 뭐 있죠? 묻지마 살인. 또 하나 성추행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가능하겠냐 이게. 그 여기서 보면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해석이 가능하죠. 자, 일단 뭐예요? 여기 마크 앱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 축생 마인드에 있을 때 앞뒤 분간이 안 되고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그 욕망 자체에 쌓여서 자기중심적으로 되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또 묻지마 살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서산대사가 아니고 무학대사 초기에 고려 조선 창립했을 때 이성계하고 그런 일화 아세요? 대지의 눈에는 대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러니까 이 어느 심리 상태가 극도로 심해져 있을 때 모든 인간이 어떻게 보여요? 아수라 지옥의 중생으로 보이거나 악의 중생으로 축생으로 보이거나 아수라로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거 지금 마음대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축생만돼 있거나 그러면 동물들한테 물을 뜯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도 가능한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육도를 돌고 있을 때에 잠깐 뭐예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스텝백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고, 그걸 자각하고 바라볼 수 있고, 그걸 나와 분리시켰어요. 이거 우리 본연의 모습 아니죠. 내 자성 아니죠, 우리들의. 잠깐 우리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어떤 상태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심리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심리 상태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든 간에 그것이 진짜 우리의 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남고 살아가야 하니까 어떤 생존의 어떤 현실의 이런 일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조건이나 인연 때문에 상태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심리 상태가 수시로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 안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게 나의 본 모습은 아니다. 또 설사 상대가 그렇게 보여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를 잘 비추어 보면서 이 뒤에 간센보살님의 하신의 어떤 특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치유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에 다음 주에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우리는 이런 심리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나 이걸 공부할 텐데 한 주일 동안 잘 연구해 보세요. 나는 주로 일주일 내내 주로 어느 심리 상태에 어느 상태에 내가 가장 자주 머무르고 자주 방문하는가 이 육도에 네, 그 생각하시면서 오시면 다음 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해결책도 벗어나는 길도 좀 더 생생하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